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45쪽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요한복음 3장 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마도 이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쩌면 교회마다 가장 단골로 증거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말씀이 많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많이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거듭남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는 말과 같이 이 거듭남을 우리는 기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고데모 같이 지금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이게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받기를 무엇으로 받아요? 땅의 것으로 받은 거예요.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그런 뜻이 되잖아요. 이 말씀의 전체를 읽어보면. 그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무슨 말과 같습니까? 네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자가 아니냐? 목회를 한다는 내가 거듭남을 모르니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주위 백성들에게 거듭남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과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듭남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니까 거듭남의 말씀이 처음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한 모든 말씀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 전체가 거듭남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의 말씀이 곧 거듭남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성경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씀에서 이미 언약이 사람의 코에 들어왔으니까, 곧 우리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간 이후에 언제 다시 하나님의 거듭 역사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살의 언약이잖아요. 할례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늘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음의 할례잖아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거듭남이잖아요. 생겨 우리 마음에 들어왔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가죽을 찢으면 그게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게 거듭남 아니에요. 이 거듭남에 관해서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의 일에 관한 일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새로 오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성경의 공과를 거쳐요. 일정한 성경의 공과를 거쳐서 그 공과를 맞춰서 그 공과를 마친 그 성취도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장난이에요. 이거는. 그럼 거듭남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절대로 못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그 행적을 보고 아무라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선생님이 하는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요. 누가? 니고데모가. 오늘날 내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럼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그 내가 행하는 표적은 하늘나라를 아직 본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본 거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주님 오늘은 어떤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할 때 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패역한 족속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말에 보다가 에이도인데, 에이도 헬라어로 에이도예요. 헬라어로 본다의 말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자기의 자력으로 본다는 말의 뜻이 아니에요. 에이도라는 말 뜻이 수동적으로 볼 수 있다의 뜻이 에이도예요. 그럼 뭐예요? 내 의지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뜻이 여기 에이도라는 말 한 단어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뜻은 내 자의적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셔야 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못 보여줘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증거하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성령이 이게 그렇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에 갔다가 접목시키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근데 우리가 오늘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들으면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알아요. 목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져야, 그래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볼 거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럼 거듭남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순간이 우리가 거듭남의 순간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왔을 때, 할례를 받았을 때, 내 마음 가죽을 찢었을 때, 이것이 거듭남의 순간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행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과 성령이, 자, 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여 성경에서도 말하고 우리가 뜻하는, 생각하는 물 하면은 저기도 뒤에 저 냉온 속에 물이 있지만은 이런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은 하나님 자체가 물이에요. 물은 하나님 자체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목사의 말로 증거할 수 있어요? 단에서 하는 말로 그 말이 다 증거가 될 수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은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입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2장 13절이나 에레미야 2장 13절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근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토지 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의 백성들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어떤 처방을 내려줘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증거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열왕기 있는 이 말씀은요, 오늘은 본문만 제가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어요. 엘리사가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온 그 상태에서 어떤 처치를 해줬습니까? 물의 근원으로 나갔어요.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뿌리고 그래서 고침을 받아서 언제까지 이르렀더라?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영원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요. 엘리사 때 오늘 그날,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날의 오늘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늘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 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저 푸른 창고 하늘을 자꾸들 바라봐요. 주님이 하늘에서 공중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이 다시 올 줄 알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그 하늘이 뭡니까? 성경이 하늘이에요. 성경이 하늘이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하늘이라고 한 거야. 이 말씀을 하늘이라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딜 쳐다봐요? 이 대자연의 창공, 이 하늘을 쳐다보러 본단 말이에요. 자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왜 안타까우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을 바라는데, 영생은 성경 속에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인데,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요?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얘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가 곧 하늘인데 왜 대자연의 푸른 하늘을 쳐다보냐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닌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말씀을 이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하늘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에 그 하늘을 두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그 하늘을 두셨다는 얘기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증가하기를,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냐, 바다 건너 강 건너 멀리 있는 하나님이냐, 매우 심히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뭐가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말씀이 그 입과 마음에 있잖아요.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자꾸 하늘만 쳐다보냐고요? 하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양 그대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무슨 하늘로 와? 하늘이 어딘데요? 지금 말씀드린 말씀 하늘이, 말씀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 하늘이니까 내 마음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지식이 이와 같이 무식하니 어떻게 주위 백성들이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에 이르겠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한 니고데모와 같잖아요. 자, 그럼 물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물이 뭔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수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생수를 주러 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다시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4대 강이 발원하잖아요. 4대 강이, 4강이 발원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근거지가 바로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그 에덴은 예루살렘 성이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파고 세상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전, 우리 마음속에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지금 이 거듭남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뭐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들어보면 무엇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느 기도원이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찬송을 뜨겁게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보다는 특히 찬송을 막 뜨겁게 할 때 사람들이 눈물 콧물 막 흘리거든요. 자기 마음이 뜨겁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면 아, 그 사람 성령 받았다 그래요. 나 오늘 성령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과연 그게 성령일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의 체험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뭐로 말하냐면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았다? 뭘 받았다고 얘기를 이런 걸 보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증거되는 바울의 증거를 보면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과 표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성령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신 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알아요? 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그럼 물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말씀에서 예수를 찾는 게 곧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 내가 거듭났다 하면 성경 66권을 다 들어서 어느 성경을 펴고 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성경을 펴놓고 보든지 간에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 올려야 이게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 그러는 분들에게 성령 어느 성경을 딱 펴놓고 여기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따라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결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도 말씀을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은 곧 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돼요. 누구든지 간에 성령으로 난 자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말씀으로 나음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나음을 받지 않았으면 시편 2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진리로 나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느냐? 내가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봐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버지지. 친구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그 부모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 사람이 내 부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영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이 물과 성령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한 이래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봅시다. 이게 하나님으로서 물이잖아요. 아까 에레미야 2장 13절, 에레미야 17장 13절 이게 하나님 창세기 구내로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 속에서 뭘 찾아요? 이 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 물 속에, 즉 이 하나님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즉 이 성경의 물 속에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씨를 발견하는 것이 곧 뭐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씨를 건져내는 것이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 출석해서 예물을 많이 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이게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어제 토요 성경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제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수십 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재물로는 아무것도 구제하질 않아. 그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 이게 구제예요. 돈으로 그 사람에게 쓸 것 필요한 거 주는 것도 구제가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그 영혼을 살리는 구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많은 오해들이 생기고 보는 눈이 각각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성경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보냐면 세상 사람 살아나가는 도덕의 관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교회에서 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게 뭡니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이 깨끗하게지느냐?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나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속된 말이지만 세상에 속된 속담에 개는 똥만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아니라 어제 저녁에 제가 그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주기도문 예를 들었습니다. 주기도문 말씀에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아마 주기도를 암송할 겁니다. 새벽기도에 나간다면 아마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 번쯤은요. 그럼 우리 하루에 한 번쯤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합시다. 그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한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뭐를?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아직도 신학이나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하는 그 먹을 것으로 가르치는 이 신학이나 목회가 많단 말이에요. 목회 현장에. 그럼 과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가를 그 글에 적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그 배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게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맨 먼저 시험을 받는 게 뭐예요? 이 돌들로 떡이 되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사람이 입으로 들어온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입으로 사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 끝나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산상수훈으로 시작한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 뒤에
주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줘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자세히 풀어놓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 주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오늘날 그 양식이 썩어질 양식으로 변화했다고. 요한복음 6장에 가봐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양식이 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천국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게 거듭남의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구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지금 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참 웬만한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게 창세기 둘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에 보면 위의 물과 궁창과 아래 물로 두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이 아래 물은 우리가 보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아랫물이에요. 이 아랫물 속에 무엇을 그려놨나 하면, 이 아랫물 속에 무엇을 그려놨나 하면 위의 물을 이 아랫물 속에 그려놨어요. 위의 물을 아랫물 속에 그려놨단 말이에요. 즉, 이 아랫물 성경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이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바로 위의 물이에요. 여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늘. 이게 아랫물은 하늘의 그림자. 우리가 보는 성경은 위의 물 천국의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랫물. 이 아랫물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냐? 위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랫물을 통해서 위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곧 거듭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게 되면 어느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을 내가 보고 읽든지 간에 그 말씀 속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받으면. 그럼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어느 성경을 펴놓고 읽든지 간에 그 성경이 우리에게 풀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그 유다 땅에 왔다가 말을 타고 돌아갑니다. 거기에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간다게가 가는 그 마차의 수레에 같이 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이 간다게가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 말씀을 네가 깨닫느냐?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빌립이 다 풀어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지요.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가 와서 그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위의 물을 찾지 못해요. 간다게에게 빌립이 있었은 것 같이 우리도 이 빌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을 먼저 받은 자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다. 이게 에이도의 뜻이라고 그래. 앞에 말씀을 드렸죠. 에이도는 그래서 능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여줘야 보인다는 뜻이 에이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고요? 성령이 보게 해준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누누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도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거듭나는 거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이 거듭난다는 뜻이 헬라어로는 겐나오 아노덴이에요. 겐나오 아노덴인데 겐나오 아노덴은 위에서 났다 그런 얘기예요. 위에서 났다. 즉 하늘로서 위의 물로 났다는 얘기예요. 앞에 아래 물 위의 물 말씀드렸죠 방금. 위의 물로 났다가 바로 겐나오 아노덴이에요. 위의 물로 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남을 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의 복을 말한다면 첫째,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디에 기록돼요? 호적에 기록되잖아. 호적에. 세상에 내가 태어나면 이거 누가 해줘요?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해줘요? 자기가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가 출생신 거예요? 부모가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줘요. 생명책에.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생명책에 기록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희 교회 이름이 힘들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편지하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지켜 행하면 내가 내게 흰 돌비를 주고 거기에 새 이름을 적어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받은 자외는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받은 자외는 모른다. 이 받은 자외는 모른다는 뜻이 뭐냐면 거듭난 자 밖에는 이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거듭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하고 참 입시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질문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이라고 기록한 줄 알아요. 생명책에. 그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말씀같이 흙에 기록된 이름이야. 세상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게 되면 생명책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다른 이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답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답은. 자, 이렇게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 이름으로 다 갚아주시고 시행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구하는 것이 성취됨. 요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먹고 있고 쓸 것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는 얘기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임금으로 오셨습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오셨습니까? 왜 우리가 똑같은 성경, 똑같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보는 것이 다릅니까 도대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성경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앞에 나와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기 원함인데, 성경이 우리 앞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함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 편지했을 때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교회들아. 교회가 어디예요? 지금 이 자리가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각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교회가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서 3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 같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시다. 내가 영어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영어로 말할 테니까 너희는 들어라 그러면 누구만 들을 수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잖아요. 같은 영어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영어는 사람의 언어잖아요.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영어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영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을 들어라. 이게 성령이 교회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떻게 성령이 교회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냐고요? 같은 이치와 맥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들을 귀만 열리면 성령이 교회들에 쓰는 말씀보다 듣기 쉬운 말씀이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우냐? 왜 우리가 성령이 그러신 말씀을 듣기가 어려우냐? 아직도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예대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성령의 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확실히 자기 마음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안 돼요. 아예. 거듭남이 나의 믿음의 기원이 돼요. 기원. 거듭남이 나의 믿음이 기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역사의 시작이잖아요. 역사의 시작. 한문으로 쓰면 기원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 기원이 바로 뭐냐면 역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시작. 그럼 우리는 무슨 역사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기원이 되잖아요. 거듭나야 내가.
거듭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에 기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천국을 건설해 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거듭남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내가 100년을 살아서 10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시작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안 되면 주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일해요? 내가 혼자 일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땅의 일이지 그게 하늘의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찬송에 있잖아요. 어느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물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찬송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은 입술로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그 뜻을 모르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거듭남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의 가장 기초요 시작입니다. 이 기초의 시작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모두는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세워갈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물과 성경이 뭐다도 말씀드렸고, 거듭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기원이 되는 그런 거듭남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